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9장과 10장을 좀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제 왕을 요구합니다. 근데 어떤 왕을 요구하냐면은 자신들이 원하는 왕, 자신들이 보기에 좀 흡족해야 할 만한 그런 왕을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런 이스라엘의 좀 무례하고도 그런 악한 요구에 이제 응답하시죠. 그래서 그 요구를 이제 들어주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왕을 주는데요. 이제 오늘 사무엘상 9장과 10장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첫 번째 왕 이제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까지 나옵니다. 이제 성도님들은 보통 이제 사울 왕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좀 악하고 좀 못되고 이제 하나님께 좀 불순종한 이제 그런 왕으로 이제 보통 사울 왕이 이제 기억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9장과 10장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사울의 모습은 굉장히 이제 긍정적이고 굉장히 좋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선 사무엘상 9장은 이제 사울에 대해서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는 장인데요. 그 사울의 그 집안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기스는 이제 사울의 아버지를 말을 하는데 근데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 유력한 사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유력하다라는 그 단어는 어떤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군사도 많고 어떤 덕망도 굉장히 높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좀 인정을 받은 사람들, 사회적으로 좀 인정하는 사람들을 보통 이제 유력한 사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룻기에도 보면은 이제 보아스라는 인물을 표현할 때 유력한 사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사람을 그렇게 가리키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될 때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말씀 보시면은 20절 말씀 빨간색만 보시면은 온 이스라엘이 사모한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집을 평가하는데 온 이스라엘이 사랑하는 집안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집이 돈만 많고 그냥 물질적으로 풍요롭게만 했다면은 이렇게 평가를 안 했겠죠. 그들이 어떤 사회적으로 인지도 높고 좋은 일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제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은 한마디로 이제 명문 집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굉장히 남들이 보기 부러울 만한 그런 집안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사울의 외모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이제 사울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그 외모를 준수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준수한 소년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이 준수하다라는 단어는 이제 원어로 보면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 근데 이 토브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쓰였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을 때 그 좋았다라는 단어가 토브입니다. 그런데 그 토브라는 단어를 지금 사울의 외모를 평가할 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울의 외모가 얼마나 이제 출중하고 아름답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좋았으면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제 사울의 이미지를 뭐 책이나 인터넷에서 볼 때 굉장히 못되고 악하고 사악하게 좀 그려져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사울은 그 누가 봐도 아름다울 만한 이제 그런 남자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모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또 키도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니까 사울은 이제 겉으로 보면 굉장히 완벽한 사람이죠. 얼굴도 아름답고 키도 컸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사울의 성품은 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보시면은 우리 제가 3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암나귀들을 잃어버려서 이제 사울에게 그 암나귀들을 찾으러 와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사울은 그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그것도 즉각 바로 순종을 하죠. 근데 더군다나 어떻게 순종을 하냐면은 4절에 보시면 처음에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을 먼저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그 땅을 돌아다녀도 그 암나귀들을 찾지 못하자 그 다음은 사할림 땅을 다니고 또 거기서도 못 찾자 그 다음은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냐면 사울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는데 어떻게 순종했냐면 최선을 다해서 순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본다고 그냥 대충대충 순종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있는 힘껏 순종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끝까지 암나귀를 찾지 못하자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은 5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5절을 보시면은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왜 돌아가냐면은 아버지가 나를 걱정할까봐 돌아갑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이유가 단순히 자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귀를 못 찾아서 그냥 포기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걱정해서 아버지를 위하는 마음에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런 효자가 없죠. 네, 그 마음을 보면 굉장히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애틋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본 것처럼 나중에 그 사울과 사무엘이 만날 때 사무엘이 그 사울의 집을 칭찬했습니다. 야, 너희 집은 온 이스라엘이 보기에 사랑하는 집이다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그때 사울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또 21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나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굉장히 겸손하게 반응을 합니다. 절대 그 말에 교만해하거나 의수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 사무엘 앞에서 반응을 하죠. 이와 같이 사무엘상 9장은 사울이 어떤 인물인지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게 묘사를 합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 어떤가요? 이보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 보이죠. 집안도 사회적으로 봤을 때 모두 다 부러워할 만한 집안이고 외모도 출중하고 키도 크고 또 성품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보다 뛰어난 사람을 이제 찾을래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무엇보다 그 사울이 그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이제 그 장면을 보면은 그 둘은 그냥 우연히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사울과 사무엘은 또 만나게 됩니다. 우선 사울의 아버지가 그 암나귀들을 아까 잃어버렸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 그것부터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냥 그 사울의 아버지 그 기스가 느끼기에는 그냥 우연히 실수로 혹은 누군가의 잘못으로 그냥 암나귀를 잃어버린 거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냐면은 사울과 사무엘이 처음 만나게 될 때, 그 둘이 처음 만나게 될 때 사울은 사무엘에게 그 암나귀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전혀 언급도 하지 않았는데 사무엘이 사울을 보자마자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 말씀 보시면은 제가 빨간색만 읽어보겠습니다.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그 암나귀에 대해서 말도 안 했는데 사무엘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즉 그 사울의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린 것 그것부터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제 있던 것이죠. 그리고 아까 전에 사울이 암나귀를 찾다가 못 찾아서 결국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때마침 그 자신과 함께 있던 시종 종이 그 사울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한번 만나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사실 사울은 사무엘 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날 생각도 없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시종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한번 만나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또 사울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수락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사무엘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그 사무엘이 어디에 있는지 그 사울과 사울의 시종은 모릅니다. 근데 그러자 이번에는 이런 장면이 또 이어서 나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한번 말씀 보시면은 이것 한번 번갈아 가면서 읽어볼까요? 제가 11절 읽고 성도님들이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사울과 그 사울의 종을 말한 것이죠.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을 길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사울과 그 종이 길을 가다가 물 깃는 소녀들을 만났는데 때마침 또 그 소녀들이 그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죠. 이처럼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은 그냥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다스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만남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미리 예언했습니다. 15절 16절 말씀도 보시면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미리 알려주신 것이죠.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이렇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이 미리 올 것임을 예언하셨습니다. 이같이 사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무엘을 만나게 됐습니다. 또한 그 사무엘이 나중에 모든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세움 받았을 때 어떻게 왕으로 세움을 받냐면은 제비뽑기로 왕이 됩니다. 한 나라의 왕을 뽑는데 제비를 뽑는 걸로 왕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면은 사울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임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인물임을 모든 백성이 알게 하려고 사무엘이 제비를 뽑는 방식으로 왕을 뽑습니다. 우리 10장 19절부터 2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네,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번갈아 가면서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르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제비를 뽑습니다. 12지파를 모아서 1000명씩을 부른 다음에 거기서 제비를 뽑아서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어떤 가정을 뽑고 그 가정에서 이제 사울이 뽑히게 됩니다. 이처럼 공적인 자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그 공적인 자리에서 제비를 뽑는 방법을 통하여서 그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인물임을 지금 온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울이 이제 왕이 되는 이 장면을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좋은 왕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외적인 부분, 집안이면 집안, 외모면 외모, 성품이면 성품, 그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또 사울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아래에서 왕이 된 그런 인물입니다. 이런 훌륭한 왕은 없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백성들의 반응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 그 10장 24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울에 대해서 찬양하며 이제 만세 이렇게 외쳐 부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만족하는 것이죠. 너무 탁월한 왕이 이스라엘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완벽해 보이는 사울에게도 사실 9장과 10장을 읽어보면은 약점이 하나 보입니다. 바로 어떤 약점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사울이 그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을 만나러 갔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무지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종, 그의 하인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만나볼까 싶은 거지, 그 전까지는 그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습니다.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 딱 사무엘을 처음 만났을 때 사무엘을 처음 보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을 딱 만났는데 그 사무엘에게 선견자가 어딨냐 이렇게 묻습니다. 몰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이처럼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그것도 사무엘은 보통 인물이 아니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표현할 만큼 굉장히 인지도 있던 인물인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냐면은 사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무지했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던, 그리고 마음도 없던 그런 인물이 바로 사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너무나도 훌륭해 보이고 너무나도 완벽해 보이는 왕이 세워졌는데 실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왕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줄 때 지극히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찾아서 세워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한 왕이 아니라 백성들이 보기에 만족해야 할 만한 왕, 백성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왕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세워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합당한 왕,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왕인 다윗을 세울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16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실 때는 그렇게 외적인 부분, 어떤 지방과 외모와 그의 성품,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사울의 외적인 부분을 그렇게 강조했는데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는 내가 그의 중심만 본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외적인 부분, 외적인 것은 오직 사람만 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즉 사울은 백성이 원하는 왕이라는 겁니다. 사울은 백성이 보기에 너무나도 좋은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울 때 그 백성들이 원하는 왕, 백성이 좋아할 만한 왕을 세워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들이 외적으로 강대해지고 다른 나라들과 견주어서 문화적으로 손색이 없을 만한 그런 나라를 세우고 싶어 했는데 그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에 가장 합당한 왕이 바로 사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세워줬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어떤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기에는 사울은 너무나도 뛰어난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사울은 너무 초라한 왕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에 그렇죠. 그런데 백성들은 이런 것도 모르고 지금 좋아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좀 한심해 보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사울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과연 우리가 그 사울이 제비가 뽑혀서 왕이 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가 과연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었을까요? 아마 우리도 그 사울에 대해서 높이고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 사울의 화려한 겉모습을 보고 야, 우리에게 대단한 왕이 나타났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중에 있지? 아, 대단하다. 이제 우리에게는 승리할 일만 남았다라고 굉장히 좋아했을지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자신들을 위해 사울과 같은 그런 왕을 구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도 때때로 나의 인생을 나만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나를 위해서 만들고 싶어하고 또 그런 관점으로 인생을 살고
나만을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해결하기보다는 그 문제만 빠져나가게 급급하고 어떤 삶에서도 내가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세상적으로 높임을 받기 원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위주로 나의 위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죠. 또한 이웃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나의 유익을 구할 때가 있고 이웃을 섬기기보다는 내가 섬김을 받고 싶을 때가 있고 오래 참고 싶기보다는 내가 내 안에 있는 성질과 분노를 표출하고 싶을 때가 우리에게는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에 자신이 원하는 왕이 세워지기를 바란 것처럼 우리는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흐름대로 바꿔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워지기를 바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를 한번 보면은 사울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선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너무 초라하게 이 세상에 등장하시죠. 그리고 직업도 목수였습니다. 목수는 뭐 지금은 조금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 직업이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초라한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라고 선포되는 이 사람은 왕이다라고 선포되는 장면에서도 사울은 찬양을 받지만 예수님은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무시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예수님보다는 사울이 뛰어난 왕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사울은 화려하지만 예수님은 너무 초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정반대죠. 화려하고 부족함 없어 보이는 모습의 사울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사울은 너무 초라한 왕일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입니다. 비록 초라한 인생을 사시고 그 끝은 십자가 형벌을 지녔지만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왕 중의 왕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관점은 늘 이래야 됩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살아갈 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외적인 것에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관점은 늘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제 동생이 어릴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 청와대에 초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청와대에서 이제 전국에 있는 어린이들 중에 몇 명을 초청해서 이제 대통령과 식사를 하고 이제 뭐 얘기를 나누는 이제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제 동생이 뽑혀가지고 청와대에 초청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 동생이 이제 엄마한테 난 안 간다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동생이 이제 청와대가 어딘지 모르고 하는 말인 줄 알고 왕이 있는 곳이라고 지금 왕의 초청을 받은 거다 이렇게 막 말을 했는데 동생이 끝까지 안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화가 나서 왜 안 가냐고 이렇게 화를 냈는데 동생이 뭐라고 했냐면 엄마 나 그때 주일이야 딱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교회에 가야 돼서 나는 청와대 안 간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거기서 말문이 막힌 것이죠. 그래서 동생이 결국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청와대를 안 가고. 그러니 이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권사님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애가 없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 동생이 학교에서는 어떤 취급을 당했을까요?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부모님 아들이 그래도 막으셔야지 뭐 하는 짓입니까? 이렇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는 굉장히 핀잔을 들은 것이죠. 하나의 사건, 하나의 삶을 보더라도 누구의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그 사건이 누구에게는 칭찬받을 만한 삶이고 누구에게는 미련한 삶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누구의 관점으로 인생을 보고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우리는 모두 세상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마치 사울을 바라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처럼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는 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관점을 돌려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인생을 보고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인생, 칭찬받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만 더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왜
굳이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결국에는 악한 왕이 될 걸 알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왜 굳이 하나님은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조금 긴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이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그 블레셋 사람들을 손에서 건져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일시적으로는 사울이 그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손에서 건져내죠. 하지만 머지않아서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서 사울은 결국에 잘못된 길, 악한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16절 말씀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사울을 통하여서 구원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울이 어떤 행실을 하든 간에 사울이라는 그 인물이 어떤 악한 그 행실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끊을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을 악하게 다스리죠. 그렇게 사울이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며 그들을 결국에는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떤 특출난 인물 때문에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실하기 때문에 내가 자비롭기 때문에 너희들을 구원하는 거다. 내가 그거를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할 때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이어나가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사울을 통해 이제 보여주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 그 가인과 아벨을 보더라도 그 가인이라는 악한 사람이 아벨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죽였죠. 믿음의 역사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어서 셋이라는 인물을 아담과 하와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 셋이 태어날 때를 보면은 어떻게 성경에서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창세기 4장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PPT를 보시면은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이어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악함이, 이 세상의 어떤 권세가, 이 세상의 어떤 사악함이, 이 세상의 어떤 그 무엇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울이라는 왕을 그 세우심으로 그것을 보이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가 원하는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지만 너희를 향한 나의 구원의 역사는 절대 그 누구도 막지 못할 것이다. 이걸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저와 성도님들을 향한 그 구원의 역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어나가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38절 3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 무엇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구원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실수가 있으시고 때로는 주님께 방황했던 그런 때가 있으셔도 괜찮습니다. 낙심하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잠시 하나님을 등지고 살 때가 있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때 절망 마시고 우리 주님께 돌아오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실수와 반항과 낙심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것들이 절대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끊지 못합니다.
주님은 절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구원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우리 성도님들도 늘 예수님 안에서 포기하지 않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관점으로 이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